오늘은 이제 이미 예고한 대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마지막에서 등장을 하고 나서 제가 아브라함의 서론에 대해서 7번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본론에 들어놓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 서론의 7번째 이제 부엘셰바에 대한 부엘셰바 7 약속의 우물 이제 부엘셰바라는 말씀을 들어오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9절 보고 나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와네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어디? 부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한글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원어를 봐야 된다, 원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볼 때 이런 겁니다. 바야샤부 이에 돌아와서 누가? 아브라함이 어디? 모험에 돌아와서 내 아라우 엘디아로 그 사와대로 돌아와서 어딜 떠나죠? 바야 쿠부 베엘쿠 야흐다우 여기 떠나서 함께 이르러 어디요? 부엘셰바 베에르셰바 이거 잘 보세요. 여기는 그냥 베에르셰바 또 베에세브 아브라함 여기 부엘셰바 나왔는데 또 나와요. 뭐죠? 여기 지금 배트가 이거 하나 있죠? 이것도 뭐죠? 여기 집이 몇 개? 여기 집이 3개. 여기 집이 몇 개 있죠? 2개 있죠? 집이 두 개 있어요. 근데 여기 집이 3개 있어요. 베우에르 셰바. 그죠? 그러니까 베에르 셰바. 그죠? 화탈량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꼭 봐야 되는 얘기죠. 여기는 베엘은 명사로 쓰였고 여기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 원어에 보면은 부엘셰바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죠? 분명히 부엘셰바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왜 원어에는 이렇게 베에르셰바, 베부에르셰바 두 번 나오냐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원어를 봐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본질을 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리려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고 나면요. 19절 이렇게 완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어디요? 부엘셰바에 거했다고 끝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는 거죠. 그죠? 핵심이 뭐예요? 왜 부엘셰바에 거하냐는 거죠. 부엘셰바라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고 하고 마지막에 부엘셰바에 왜 거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부엘셰바에 거의 거하였더라 끝. 그러면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반드시 부엘셰바에 머물러야 하느냐는 거죠. 부엘셰바, 베르셰바, 베르셰바는 7 우물,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맹세의 우물이라고 확정하고 나면은 더 이상 딱 막혀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시골은 그런 의미가 한 가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내포된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맹세의 우물을 확정하면 당연히 딱 거기 묶이고 말아 그냥. 더 딴 생각을 안 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고 하면서 흘려가는 말씀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핵심적으로 무엇이라도 꼭 말씀하고 싶은 뭐가 감추어진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엘셰바에 머물러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야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면은 나도 부엘셰바에 머물러야겠구나. 나도 부엘셰바에 있어야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100세 준 아들을 왜 바치라고 그래요?
아니, 한두 살도 아니고, 늙어가지고, 그 백선을 해가지고, 그죠? 25년 동안 기다려서 애를 얻었는데, 그걸 바치라고 그래요. 그죠? 이삭을 그렇게 몇년 기다려서 하는 여기 아브라함은 25년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아이고, 저 누가 바치겠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 베이루라는 그죠? 실제 세계가 왜 되냐? 베이루라는 이 단어 안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베이루는요, 우물을 파다, 구덩이를 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물을 파다, 우물의 뜻이 있고, 구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을 얻기 위해서 파는 것이, 물을 얻기 위해서 파는 게 우물이잖아요? 그냥 그림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요걸요, 우리가 뭘요? 피해령. 피해령으로 보면요, 뭐예요? 색이다. 그죠? 색이다. 배라는 뜻이, 피해령으로 보고 나면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뭐예요? 색이다. 말씀을 새기는 것을 우물을 파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물을 파다는 것이 색이다. 돌의 색이다. 색이는데 어떻게 생겨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돌의 글자를 색이라는 거예요. 이런 깊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물을 파다라는 뜻만 아니라 피해령으로 가고 나면은 돌의 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돌이 어디 있죠? 내 안에 신비에 말씀을 새겼는데 어디다 새겨요? 신비, 돌판에 새겨놓은 것처럼 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말씀을 물을 퍼올려가지고 내 안에 신비, 돌판에다 글씨를 새겨봤냐는 거죠. 그죠? 매일마다 공부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거를 어디다가 내 신비 안에 돌판에다 하나 찌우로 그걸 파봤냐고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 안에다가 말씀을 새겼는데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기듯이 새긴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물을 파다. 돌에 새기다라는 것이 뭘로? 베르의 피해령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 그거 적용만 돼야죠. 야, 너도 베르 세바. 7 약속의 우물인데 그 우물이 돌판에 새기다. 분명하게 우리들의 표면적인 그 해석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깊은 곳을 우리가 분별해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다가 돌에 새기듯이 하나님의 뜻을 새기려면은 그게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죠? 지금까지 수천 번 설교 듣고 수천 번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돌에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기듯이 우리가 다 해놓으면 하나가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이 내가 잊어버려요. 아무리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받아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는데 돌판에 새기면은 그게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돌에 글자를 새기듯이 내 마음 안에 새겨졌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 찜으로 그걸 새기듯이 내가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제가요 옛날에요 이 바가지다가 글씨파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이 바가지다 이런 그 바가지다 글씨 파놓은 게요 한 수십 개가 돼요. 그죠? 글자 하나요 큰 글씨도 작은 글씨 다 팠어요. 우리 집에는요 이렇게 제가 해놓은 작품이 엄청 많아요. 그죠? 이게 뭐죠? 범사 감사죠. 이렇게 글자 하나를 쫙 파놓고 나면요 영구적으로 이렇게 기름이 나가요. 안 잊어버려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내 마음판에다가 돌을 새기는 이 단계까지 누가 갔다고요?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돌판에 새기는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뜻을 파악하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런 의미가 있어. 그죠? 뜻을 파악, 하나님이 말씀하고서는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써놓은 히브리어 원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왜 부에 쉐바인데 여기서 빼 부에로 쉐바를 썼는지 이런 걸 하나 우리가 원을 발견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요, 바야샤브에 한 손이 계세요? 한 손이 두 개 있죠. 여기도 보니까 바야쿠무 일어나라도 한 두 개 있어. 내가 내 손 가져도 하나님이 달리다쿰 일어나라. 하나님이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달리다쿰 내가 못 일어나. 누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히 좀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도 다 설명 못하지만요. 여기도 요조가 두 개죠. 왜 이런 거냐? 여기도 두 개다 발시하죠. 여기도 두 개 이렇게 해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제가 어제 시간 내서요. 일일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워낙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다 설명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절 8절에 보니까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확히 기록할지라. 어떻게 기록해요?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하라고 어디요? 신명기 27절 8절도 나와요. 또 하박국 2장 2절을 보면 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그러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떠세요? 판에 새겨가지고 판에 새기면서 달려가면서도 그걸 읽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판에 빼겨서 달려갈 수 뭐가 있을까요? 그 판이 어느 판일까요? 우리 마음판 아닌가요? 다른 걸 전부 못 들고 가요. 그러나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나면은 아무리 말을 달려가더라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이처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이 어느 판일까요? 우리 마음판은 마음판. 내가 신비. 우리들이 마음판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분명하게, 명확히 기록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무엇이죠? 야곱도 이삭도 모세도 전부 우물가 여인을 만나죠. 그럼 잘 비교해봐요. 왜 야곱이나 이삭이나 모세가 전부 다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가? 그분한테 전부 다 돌판에 새기고 그죠? 명확하게 분명히 하기 이 말씀 아닌가요?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까지 야곱이 모세가 이삭이 우물가 여인을 만났구나. 그거 땡.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전부 다 어때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돌판에 새기듯이 아주 명확하게 분명히 하라는 그 뜻 아닌가요? 그죠? 여자고 여자는 말씀을 받는 자가 여자잖아요. 그죠? 우물가에서 말씀 받는 자 만나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새겨요? 돌판에 새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왜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우물가를 만났지? 이제는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디서 예수를 만나죠?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럼 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를 왜 만날까요? 그죠? 사마리아의 뜻이요. 기대하다, 소망하다 뜻이 사마리아. 사마리아 뜻이 뭐라고요? 기대하다, 소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뜻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6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누군지 몰라. 되게 몰라.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누굴 만나겠어요?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뭐죠? 야, 네 옆에서 또 내 남편 아니다. 네 앞에서 나도 아직도 내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네요? 드디어 자기 남편을 찾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사마리아 여자라고요. 자기가 다 뜻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 못해가지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앞에 오고 나니까 확실하게
내 남편은 지금까지 육적 남편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영적 예수, 그분이 내 남편이구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물가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마음판에 새긴다면 그것을 우물 판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물을 판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예요? 우물 파는 자잖아요. 우리 다수작이 우리 이삭이 우물 판다는데 그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건 뭐죠? 그거 셰바의 7에 들어간다. 7 숫자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스라 4장 1절 보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 이야기나 계시록에 7 여자가 7 열두를 가진 것이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처럼 7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7이 완전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룻기서 4장 15절에 나오는 7 아들보다 귀한 자보다 나은 자다라는 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7이 참 뭐죠? 쉐바. 아브라함도 결국 어디에 들어가요? 7. 완전 숫자. 7 숫자 안에, 쉐바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어떤 생각이에요? 돌판에 새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가지고 7이라는 숫자의 의미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명사가 될 때는 벨이지만은 동사가 될 때는 부엘이라고. 창세기 24장 15절 보니까요.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물 항아리가 내 자신이에요. 그죠? 돌 항아리, 물 항아리. 그게 내 자신이 물 항아리. 지금 리브가가 뭐예요? 물 항아리를 어떤 리브가요?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 누구라고요? 물 항아리가 내 자신이라고요. 그 어디 명가서 지금 어깨에 메고 어깨에 뭐죠? 사명을 받아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어깨에 맸다는 얘기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소사게라. 결국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요 절대로 설명 안 돼요.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그런데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 물어봐. 이것도요 지금 뭐죠? 바토메로 엘라오 메투엘. 그죠? 그 여자가 이래 나는 부두엘의 딸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노키 벤 밀카 나는 누구? 밀가에서 난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쉐루 이레다 레나홀 나홀로 낳은 딸이다 그래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설명이 안 돼요. 그죠? 이것도 하나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뭐 무슨 뜻인가? 왜 얘기를 하는가? 16절에 보니까 그 손은 보기에 시인이 아름답고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안 했다는 말은 리브가가 이것에 세상에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리브가는 처녀였더라. 처녀였더라 나오는데 그 처녀라는 얘기는 세상 씨가 없다. 세상 씨가. 그래서 육적인 속성 때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때 씨가 없으니까 당연히 처녀죠.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처녀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녀가 지금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한 알이 채워가지고 온다는 거죠. 이 말을 적용을 하고 나면요. 리브가는 내 아내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물을 채워서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19절에 보니까 약대까지 마시겠다는 말은 내 속에 가득 채워진 말씀을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죠? 약대가 되었기 때문에 준다는 거죠. 약대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약대라고 설명했다. 약대.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이 약대. 그죠? 말씀은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듣는다는 거죠. 제가 세미나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요. 엄청 느껴요.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미나 오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아요. 내가 사모해야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 절대로 안 해요. 영안을 안 열어줘.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영안을 열어주죠. 그냥 맹판 열어주지 않아요. 그죠?
내가 좀 말씀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으로 깨닫게 해서 간절히 매달려고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영혼을 열어주지 아무나 휙 열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도 내게 가득 채워진 말씀이 있어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잘됐다고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래봐도 무슨 시작했는데, 내가 성매툭했는데, 이렇게 교만기 있는 사람은요, 절대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최고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 공부도 안 해요. 내가 이래봐도 내가 한국에 저 부흥사인데, 그죠? 우리 교인이 10,000명인데, 이런 사람은요, 절대 공부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칼급함이 있어가지고 리브가처럼 먹고 종도 먹이는 거예요. 종이 뭐죠? 우리는 종에 대한 것을 잘 검증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랬죠? 나는 종이다, 종이다, 사도 바울이. 그죠? 로마서나 사도 바울 초세에 나오는 종은요, 사도 바울의 의미가 뭐죠? 나는 종놈 중에 종놈이다. 그런 의미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다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보다 달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종놈 중에도 가장 말따되는 종놈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종놈 노릇 하나요? 전부 다 대화맞지 섬겨요? 남을 섬깁니까? 안 섬기잖아요. 내꺼잖아요. 그러면서 말로만, 나는 주의 종이다. 뭘 주의 종이, 무슨 종이에요, 그죠? 우리가 참 모두를 다 확인해 보시라고요, 뭔가. 그죠? 주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칼급함이 있어가지고, 리브가처럼 다 먹고 마시면서 뭐예요? 남들도 전부 다 물을 먹이는 자. 그게 리브가, 그죠? 이처럼 우물에서 길어온 물은요,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마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안 마셔. 옆에 물이 있어도요, 너나 먹어, 안 먹어. 말씀이 있는데 안 먹어요. 그죠? 물이 말씀이잖아요. 안 먹어. 그죠? 이 시절에 보니까, 그죠? 급히 마하로, 서쪽에다, 저쪽에다. 말은요, 즉시라는 의미. 그래서 19절에 그것들로 배불리는 칼이다. 배불리. 먹는다. 배불리 맛이 간다는데, 배불리는 뭐죠? 칼동사 완성인데, 소무하다, 끝내다, 마치다 이런 의미예요. 당연히 영혼의 칼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불리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명백하게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종과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배불리 먹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양식이 없는 절대 안 줘요. 그죠? 내 안에 참 차있는 사람만이 나도 먹고 남도 주고 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물을 마셔 준다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평탄하게를 주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23절 보니까 내가 누구의 딸이냐 물어봐. 내가 누구 딸이냐. 그러니까 바트 미에트. 내가 누구의 딸이냐. 바트 미에트. 누구 딸 물어봐요. 그죠? 내 부친의 집에 유수옷이 있냐. 내 유수가 마콤. 네가 설 자리 교회가 있냐. 네 이 마음 땅에 유수가 땅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네가 누구의 딸이냐 물어봐.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바토메르 엘라우 바트 베투엘 아노키 벤 밀카 아시에르 이레다 벤하우 이렇게 답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처럼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부엘셰바에 있다면 누구의 딸이냐고 하나님도 나한테 묻는다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부엘셰바에 있는 자격을 얻었다면은 이 말이 누구 말이에요? 네가 누구의 딸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15절 동, 24절 동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반복해 묻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내 부친의 집에 유할 곳이 있느냐? 내 안에 교회가 세워졌느냐? 내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집에 묵을 곳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집에 네가 교회가 세워졌어? 내 마음속에 교회 세워졌어?
내가 내 집에 가서 유학도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니까 밀가가 나올 얘기를 해요. 토메르 엘라우 마트 부테 라는 거죠. 베투엘이 영 사람의 사람 내가 완전히 황폐해졌고 폐허가 된 사람이다. 내가 육적인 거 전부 다 황폐됐고 폐허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나는 밀가에 따라 나는 밀가 의논하고 논쟁하는 이런 아들요 다 세워졌습니다. 또 나는 뭐죠? 아시에루 이레다 레나홀 나 코골이 기도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 코골이 나홀 완전히 기도하는 자 거기서 태어났을 때 이런 의미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뜻이 높은 곳의 양육자라는 것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높은 곳의 양육자로 이름이 바뀌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좀 양육자예요. 우리도 어떤 양육을 받아야 하냐는 거죠.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어떤 양육을 받았냐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양육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나하고 잘 해봐야 돼요. 정말로 내 집에 주님이 들어와서 좋아할 집이 지어졌는가? 집이 몇 개지? 여기 집이 2개 있죠? 여기 몇 개죠? 3개죠? 내 안가 밖에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내 안가 밖에 집인데 여기 몇 개를 박혀요? 내 안가 밖에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밖에 그죠? 여기도 뭐죠? 하나님의 집이야. 집도 2개죠? 여기도 왜 밭도 다 집 2개예요. 다 2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죠? 내가 내 집 있고 하나님이 거할 집 있고 다 살라. 그죠? 그래 우리도 어떤 양을 받아야 한다는 거냐. 밀가가 나오게 나온 아들 베투엘 하나님의 사람 그 딸이 돼. 딸이 뭐죠? 마트 씨를 받는 자가 딸이잖아요. 말씀을 받는 자 반으로 치는 자 그죠?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 자 딸 말씀 받는 자 그렇게 된다 그죠? 그렇게 되어야 말씀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냥 말씀 막 줍니까?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어떻게 하면 또 줍니까? 내 안에 꽉 차있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말씀이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죠? 리브가가 되었냐는 내가 리브가가 되었냐고 리브가 올가미 리브가는 그 묶여있지 않냐는 거죠. 그죠? 창세기 24장 24절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나는 밀가가 나온 아들 부델이 딸이 나래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다 황폐되고 폐허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고 나는 논쟁과 의뢰는 그 아들로 세워졌는데 바로 코골이 기도하는 자 코골이 하나님과 입 맞추고 코골이 하는 자 그걸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밀가 여왕의 위치에 세워지고 딸은 부두에 하나님의 사람 위치에 세워지고 나는 코골이 기도한 자로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두엘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지만은 그 부두엘의 뜻은요 바타 플러스 엘을 합성어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 때문에 황폐되고 황폐가 되었다는 뜻이요. 나노님이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육적이 다 황폐되고 그죠? 전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되죠? 하나님의 딸로 새롭게 세워진 딸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담이 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 안에서 상대 육전 사들의 내 피리 내 안에서 육의 속성이 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딸로만 세워지고 나면은 내 안에 육적인 내 피리 육적인 속성들이 전부 다 죽어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계속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을 부두엘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야 누가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나의 육적인 속성이 쓰러지고 넘어뜨리면 당해야 내가 부두엘로 쓰다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황폐하고 폐허가 되면서 세워져 가고 있는
딸이라는 거예요. 다시 나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황폐되고 폐허가 되어지면서 세워져가고 있는 딸이라는 거예요. 말씀 받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밀가 논쟁 의논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논쟁하냐? 말씀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말씀으로 세워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아들. 점점 내가 깨어지면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누구죠? 나오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기도죠. 내가 말씀이 있으면 다 되며 기도는 같이 따라와. 기도 없이 말씀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볼 때도 전할 때 뭐예요? 반드시 기도함으로 시작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야. 말씀은 기도죠. 기도는요,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예요. 기도는 뭐죠? 나를 태우는 게 기도예요. 나를 태우는 거. 나를 태우는 게 뭐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뭐죠? 우물을 파는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리브가. 지금 뭐죠? 바로 부두엘의 이 딸로 다 세워졌기 때문에 리브가는 누가 그거예요? 우물을 파는 자 이삭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 나는 부두엘의 딸이며 밀가로 세워졌으며 기도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삭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레미야 8장 17절에 보니까 그 말이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출마들이 우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소유와 서국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다 그랬어요. 어디서? 예레미야 8장 16절 잘 보세요. 이것이 나홀의 뜻과 같은 내용으로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가 돼요. 내가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를 해봤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리브가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봤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내가 우물을 파면은 생명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누구나 전혀 목마르지 않게 내가 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우물 파는 자잖아요.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면서 우물을 파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생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아주 목이 시원하게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먹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어때요? 결국은 우리들이 눈이 띄어져야 된다 하죠.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나는 이제 부엘세바에 머물겠다. 나는 부엘세바에 머문다.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는 뭐죠? 핵심이 뭐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아들 바치고 나서 어디요? 부엘세바에 머물려라. 이런 의미 아닌가요? 창세기 22장 5절 보니까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경배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경배 아닙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잘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중요성을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모리아는 모리아가 뭐죠? 모리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이 모리아. 그죠? 모리아정 하는데 반드시 며칠 가요? 3일길이야, 3일길. 3일길을 가야 모리아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3일이라는 부활 신앙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3일 동안 가서 예배해야 돼요. 3일 동안 준비해야 돼요. 내가 3일의 숫자 안에 들어가야 돼. 3일 동안의 부활의 의미를 가져야 돼. 그것이 진정한 예배죠.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다는 거죠. 자, 우리도 부활신 맡기는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서론에 7번 글을 짓고 내일은 뭐죠? 아브라함 일생 7, 8, 7, 9에 대한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